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인 1974년입니다. 여름날에 이른 아침입니다. 손에 긴 장대를 들고 밖으로 선뜻 나선 청년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허공입니다. 그러나 그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가닥의 철사로 꼬아 만든 2cm 두께의 쇠줄을 디뎠기 때문입니다. 이 쇠줄은 건너편 건물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가 건너가려는 곳은 저쪽 건물입니다. 이쪽 건물과 저쪽 건물은 모양이 같기 때문에 쌍둥이 건물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건물은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안전장치가 전혀 없이 맨몸으로 길이가 8m, 무게가 25kg 되는 장대만 쥐고 외줄 위를 걸어가려고 합니다. 건너가야 할 거리는 42m입니다. 그가 서 있는 높이는 110층 높이입니다. 지상에서 417m 위입니다. 아주 작은 순간적인 실수로도 그는 생명을 잃습니다. 이 진귀한 장면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청년은 프랑스 사람 필립 뿌티입니다. 그가 건너려는 건물은 2001년 9월 잔인한 테러 공격으로 무너진 세계 무역센터입니다. 청년은 외줄 위에서 숨을 죽이며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관중을 향해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로 인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줄 위를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춤추듯 스텝을 밟습니다. 그 줄 위에 들어눕기도 합니다. 이렇게 45분간 외줄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작년에 나온 영화의 우리말 제목처럼 그는 과연 하늘을 걷는 남자였습니다. 근데 하늘을 걷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뿌티는 여차하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모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외줄 위에서 하늘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하늘을 걷는 사람들은 그런 모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예배는 그저 땅에서 높이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여기에 앉아 있지만 그 심령은 하늘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아무나 외줄타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나 제 마음대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으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은 모세의 형인 아론입니다.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은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놀랐습니다. 졸지의 두 아들을 잃은 아론은 그 슬픔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아론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인 자들은 나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기에 죽은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향을 피우기 위해 향로에 불을 담아가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불이면 똑같지 아무 불이나 켜서 향을 피우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으신 불을 담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통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게 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그저 그냥 사람 정도로 취급해서 소홀히 여기고 그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즉 확신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근거, 중요한 근거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 보시면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이미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은 큰 제사장,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이신지를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예수님을 가리켜 그냥 제사장이라고도 해도 될 텐데 꼭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가? 그 이유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위대하시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붙이는 이유는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하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말을 뒤집어서 말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미리 알려주시라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렇게 정하신 거죠. 구약시대의 제사제도, 제물이나 이 제사의 제사를 맡아 행하는 인물들, 모든 연관된 제사제도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의 성격과 본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의 성격과 본질을 알라고, 깨달으라고 세워놓으신 제도입니다. 그러기에 제사와 연관된 모든 제도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맡으신 일을 행해서 완료하심으로, 완성하심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연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책 중에 가장 자세히 쓴 책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럼 먼저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성막이 있으면, 또 성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안쪽은 지성소고 바깥은 성소입니다. 제사장들은 결코 그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지성소 안으로 커튼을 제끼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대제사장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죽습니다. 즉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자가 나아가면 바로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해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 16장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할지를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자기의 죄를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 속죄하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속죄하는 제물을 드려서 자신을 거룩해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그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백성 전체를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 전체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성 전체를 위해 속죄하는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거룩하게 한, 자신을 속죄하게 한 제물의 피와 백성 전체를 속죄하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 전체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옛날의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시기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경우는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제물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신의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에,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직접 죽을 두려움을 갖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뭐라고 이렇게 꾸며줬냐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란 무엇일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세우게 했던 성막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주셔서 만들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상징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게 한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성막의 성격을 그대로, 다만 겉모양만 고정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럼 2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도 성막이나 성전처럼 어떤 건물을 가리키는 것일까? 바꿔 말하면 하늘에 가면 그런 집이나 건물이 있을까?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글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한 내용을 토대로 삼아 그 다음 내용을 써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이니까 이미 앞에서 말씀해 놓은 내용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3장 6절입니다. 저수를 잘못 불렀습니다. 그 앞에 5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산으로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럼 모세가 성소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맨 뒤로 가면 그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라는 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집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이런 말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 이 다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가? 우리 계시록으로 좀 껑충 뛰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겁니다. 이 현재 하늘과 땅, 이른바 헌 하늘과 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깁니다. 근데 거기에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성이 쫙 내려오는 거일까요? 모습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성하면 그 성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그 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2절 보면 성 안에서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하늘에 있을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이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건물이 아닌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결같이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한결이가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눈에 보이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을 말씀하는 것은 건물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대제사장이다. 오늘은 충분히 설명을 제가 안 하겠지만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하고 항상 우리를 변호하는 대언자다. 이렇게 또 다른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둘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니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늘 걸음을 해야 할까? 22절 뒷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은 두 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참마음 하나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지닌 참마음. 분명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서 거기서 생긴 확신을 가진 그런 참마음. 인간의 어떤 진실된 마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온전한 믿음에서 생겨난 확신을 가진 참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의지하는 태도를 가진 참마음으로 나가라. 이 참된 마음을 쉽게 말하면 뭘까? 그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신령이란 말이 바로 참마음이에요. 참마음. 근데 과연 이렇게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수 있죠. 그래서 기록자는 다시 한번 대제사장께서 이루신 일을 한 번 더 알려줍니다. 그게 22절 앞부분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피를 뿌리듯이 그렇게 속죄함을 받아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렇게 뿌림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적대적이었고 못되는지를 깨달았고 그 죄를 속죄함 받아서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게 이미 완료된 일입니다. 마음과 몸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사람 전체, 전인격, 사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씻으셨으므로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나아가는데 네가 감히 어찌 내 앞에 나오느냐?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케 거룩케 하셨습니다. 바로 말씀드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거룩하게 한 자입니다. 이렇게 대언자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대표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늘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예배는 저 공중을 향해서
몸만 낮추고 절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흩어진 마음이나 이것저것 잡생각으로 채워진 마음이 아니고 하나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드린 예배는 형식적인 겁니다. 왜 전체가 함께 예배합니까? 자녀들이 이 마음, 이 태도를 배우는 겁니다. 따로 예배에서는 배우기가 매우 힘듭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과 그럴듯한 경건의 모습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참마음으로 하늘을 걸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된 겁니다. 자신의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를 잘 살펴보고 특별히 올해는 정말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힘쓰는 출발점이 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외주를 타고 조심스럽게 허공을 걷던 청년보다 안전하지만 그래도 더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배우려고 하늘 걸음을 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예배함으로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바르게 하늘 걸음을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세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를 살펴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허공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높은 분을 향해서 그저 땅에서 몸을 굽혀 절할 뿐이었습니다. 마음은 세상의 이런저런 일로 갈갈이 찢기고 내 관심 있는 것으로 쏠리고 그저 몸만 나와 경배하는 모습을 취한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바르게 가르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떨고 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을 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